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휴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바쁘셨는지 여기에 본가가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또 친척이 있으시는 분들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해야 되고 아마 더 바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터도 바쁘고 집에서 집안일도 바쁘고 또 그러다가 뭔가 해결해야 될 보험 문제 아니면 뭐 집에 뭐 오늘처럼 추운 날 물이 터지면 그죠? 배수관이 문제가 나면 해결하려나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눈 깜짝할 새 지금 1년이 2025년이 다 흘러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쩌면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정말 온전한 가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할 거고요.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소식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리서치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매년 기독교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기운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9년에 기독교가 믿을만하다, 기독교인들이 믿을만하다 26.1%로 나왔는데 2023년에는 16.5%, 거의 뭐 올모스트 10%가 다운되는 그런 결과를 주어졌죠. 이런 어떤 설문조사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참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별로야. 누구누구 씨는 참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별로야.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안 좋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믿기는 조금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가? 이분이 교회에 가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판이나 그 어떤 신뢰도가 꽝이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누구에게 위기냐면 그 사람에게도 위기겠지만 교회에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거짓말쟁이일 거야. 저렇게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우리를 안 믿는 것, 나를 안 믿고 못 믿는 것은 괜찮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굉장히 믿지 못할 만한 일들로 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월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이라고도 하는 주제로 5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5째 주 오늘 주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다녀본 분들은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을 강조하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로마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긴 구절을 봤는데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구절도 들어왔을 거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몇몇 구절들이 저는 20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삶에 대해서 26절, 27절은 경건한 삶이다. 특히 2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깨끗한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간다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가 자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혼용되어서 오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요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한마디로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냐? 여기에 보니까요. 19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야고보서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탁 가슴에 많이 다가왔을 거예요. 야,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노하기도 화낼 때도 좀 해야지. 그래서 많이 들으라고 귀는 두 개고, 그죠? 많이 보고 들으라고 귀는 두 개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입은 하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탁 들어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원인,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좀 듣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뉴스, 미디어,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야,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 이러다가 금리도 안 내리고 인플레이션 오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년 12월이, 올해 12월이 작년 12월 소출보다 이렇게 작은데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수많은 잡념들,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염려들이 내 안에 막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식,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시끄러운 소리 대신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리, 중요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근데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듣냐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의 소리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는 빨리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듣기를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명령이 되겠죠.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따 우리 식사교제 할 때도 옆에 사람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내가 말이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이지 내가 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아마 레파토리가 있을 거예요. 반가운 사람들 만났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여러분 털어놓고 싶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라는 말은요. 어떤 기준으로 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막 말하지 말고 위 말,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을 하는 게 좋은지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고보는 이 인간적인 분노,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화낸다는 것은 인간적인 화를 내는 거죠. 내 인간적인 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노, 악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만약에 힘센 자가, 왕이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괴롭히고 학대하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잘한다 하십니까? 아니요. 뭐예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는 아예 화 자체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화를 내야 될지 분별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화를 내야 될지 분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화를 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질문이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계속 보다 보면 큰바위 얼굴을 보다 보니까 어니스트가 나중에 큰바위 얼굴의 인물처럼 자기가 위대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화를 내는 어쩌면 성품이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화를 내되 올바른 화는 의분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화는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화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화 내신 적 한 번도 없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난주에 화를 냈다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왜 화가 났는지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남편에게 화를 냈었는지 왜 손님에게 화를 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했어. 때로는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 기분 나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화가 납니다. 또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기대만큼 이렇게 하나 막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아. 내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요. 또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이것을 보통 혈기라고 부르죠. 혈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화를 진노라고 분노라고 한다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분노 때문에 생기는 화를, 내 기준 때문에 내는 화를 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내 기준 때문에 하는 것은.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내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화를 내도 돼 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 내가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말하는 게 노를 더디내십시오예요. 그냥 막 참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화내지 마십시오 하면 반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는 것. 이 사람은 혈기가 막 세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고, 반대는 온유하고 순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순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순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온유하래요. 근데 어디에 온유하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온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 혈기가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내 아집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라는 말은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누구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아니에요, 난 그래도 화낼 자격이 충분해요, 싫어요, 용서하지 않을래요, 이거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합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말을,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삶의 기초고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기초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따셨죠? 다.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이론 시험을 봅니다. 이론 시험 볼 때 차는 우측 통행, 일본 가면 좌측 통행이지만 미국에서는 우측 통행, 몇 마일로 달리고 빨간불에는 멈추고,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열심히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여러분 바로 면허증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뭘 봐야 돼요? 실기를 봐야 돼요. 실기를. 필기만 봤다고 해서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빨간불에 멈춰보고, 파란불에 가보고, 40마일에 달려보고, 또 우측 통행할 때 깜빡이도 넣어보고, 이 모든 법규들을 내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 법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어, 이 세상은 우측 통행을 하라네, 나 좌측 통행하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좌측 통행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여기서 법규는 뭡니까?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는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거나 우리를 그분에게 압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게 듣기는 빨리 하는 것, 그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게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 기준을 따라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의 분노인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나에게서 그 기준을 자꾸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작업이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불안 증세예요. 공황장애예요. 우울증이에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면 다 될까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겠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1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에 말씀은 듣는데 뒷 말씀은 많이 잊어버려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면 좋지. 그런데 못 돼도 어쩔 수 없지, 괜찮지, 여기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근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꼭 드셔야 돼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고 처방을 합니다. 그래야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 출혈이 올 수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죠. 의사 이야기도 듣고 와이프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맞아요. 꼭 먹어야죠 했는데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의 효능을 100번 들어도 실제로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뿐인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윤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별로야,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은 좋은데 사람 됨됨이는 별로야, 위선자가 될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위선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울 있죠? 우리 둘째 혜원이도 키가 크고 이제 미들스쿨 가니까 자기 단독 거울을 사달라고 그래서 집에 사줬어요. 왜 그래요? 데코레이션으로 놔둔 게 아니고 옷 매무새도 보고 얼굴도 보고 뭐가 묻었는지도 보고, 만약에 이물질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야죠. 눈곱 떼야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거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빗을 빗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눈곱 꼈네, 눈곱 꼈군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머리 헝클어졌네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거울 용도를 그냥 보는 용도로만 쓰고, 보았으면 머리를 빗거나 옷을 바르게 하거나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 앞에, 그분의 성품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의롭지 않는구나 비춰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울을 본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이. 2026년이 되면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헬스장을 끊어야죠. 뭡니까? 운동센터. 운동센터를 끊어서, 트레이닝 센터를 끊어서 운동하러 가야죠. 여러분, 그 운동하는 센터를 끊기만 하면 여러분 살이 빠지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까? 나 운동해. 나 매달 먼슬리 끊었어. 6개월 거 끊었어. 나 이제 건강해. 여러분 가서 이제 이거는 엮이고 이것은 런닝머신이고 이곳은 수영장이고 한번 쭉 둘러보고 오면 여러분 운동 되는 거죠?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헬스장 끊고 가서 기계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구경도 하고,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그냥 돌아오면 운동 하나도 안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믿는 것인데,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짐 한 바퀴 돌고 와서 마치 내가 운동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 여러분 매일 읽는 큐티, 또 기도 시간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바탕이지 그 자체가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죠. 그래서 같이 또 소그룹 모임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죠. 여러분 자꾸 불편한 사람도 만나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나눔도 때로는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실천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 아니라 그것은 바탕이고, 그것을 받은 은혜로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죠.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비춰진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거울이 돼요. 내가 무슨 거울이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돼요. 그게 성장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그 결과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는 이웃사랑과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홀리 보이스로 말하고 기도할 때도 뭔가 좀 뭔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26절을 보십시오.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예. 혀를 다스리는 게 경건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것.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혀를 잘 다스리면 경건한 것이다. 혀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는
벌써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 뭘 더디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무엇도 빨리하고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화내는 것,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아무리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집사하고 목회자고, 아무리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말을 통해서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라는 말은, 혀를 다스십시오 라는 말은 여러분 기준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준대로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화를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참 경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경건을 이루는 것이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다. 두 가지 기둥을 알려주죠. 참 경건의 두 가지 기둥을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가장 취약 계층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이고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와이프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죽은 과부는요, 어포러빌리티라고 합니까?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죠. 생활비.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집값, 의식주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계 자체가 막막해요. 고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이웃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 이웃에 학대받고 있는 이웃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실 만한 성품, 하실 만한 말씀, 하실 만한 행동으로 이웃을 돌보는 게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라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홀리 보이스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웃을 대할 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 둘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할 법한 말과 행동, 이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삶이죠.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2025년 이만큼 자랐다라고 볼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장이 아니라.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는 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이 자라가는 게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친밀해지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궁금해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 제자로 자라가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뭡니까? 들은 말씀을 행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식물과 같아요. 여러분, 식물이 뿌리가 잘 내려야 되죠. 뿌리 못 내리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는 내렸는데 줄기가 안 나요. 잎사귀가 안 나요.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줄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뿌리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줄기와 같다면 이웃사랑과 거룩함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실제로 잘 듣고 잘 행했다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이웃사랑과 거룩함의 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멀리서 팔짱 끼고 자 이렇게 너희들 살아봐, 이렇게 살아봐 라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그 일을 겪으시고 행하시고 본을 보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이 모든 삶을 살아내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로 그분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